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과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에는요,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해서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축복이고 율법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은 이 율법은 곧 저주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조적으로 우리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5가지 복을 얘기를 하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재물의 축복도 받고 덕을 베풀고 덕을 받으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을, 임종을 아주 정말 잘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이제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받아 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7, 80년대에 많은 분들이 이민을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교민들 가운데도요, 거기에 보면 참 얘기거리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뭐 모든 사회에서나 이야기거리들이 많죠.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요, 총 한 발 쏠 때마다 얘기거리가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것 가운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뭡니까?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성공을 하여서 어느 정도 본인이 꿈꿔왔던 그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제는 누리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 덜컥 뭐가 다가와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는 좀 누리겠거니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안타까운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은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베품을 받으며, 그리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걸 다 골고루 받아 누린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이 의로운 자다, 너는 의로운 자야 라는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요, 딱 2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자와 그리고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이 2개로 완전히 딱 2부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로 설 것이냐.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겨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색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의롭다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곳이 지옥이고 어떤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확실히 이것입니다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삶과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일단은 질병이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날이 갈수록 후패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 온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약 먹는 약 종류가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왜 이렇게 많은, 보면은 약벽이 그냥 막 머리맡에 막 수두룩해요.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거 먹는 처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 육신은 후패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러분, 육신이 후패해지는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질병도 없었고, 그리고 분쟁도 없었고, 나눠짐도 없었고, 미움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도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벌어진 일들이요, 여러분 관계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저 사람이, 당신이 창조한 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관계가 분리되고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제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쳐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일. 그리고로부터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기근이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는 곳의 삶이 극명한 대조, 바로 그것이 의롭다함을 여기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곳의 모습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 살게 될 그 지옥의 그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어떤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서로가 기뻐하며 영원토록 질병도 없이 전쟁도 없이 먹을 걱정 없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믿는 성도님들의 삶이 굉장히 바쁩니다. 마음이 바빠져요. 왠지 아십니까? 하루에 10번도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했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돌아보니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구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하면 다들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물어볼 때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 속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라는 의심을 품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어느 날인가 편의점을 딱 갔는데 1,000원짜리를 딱 내고 500원어치 뭘 샀는데 그 주인이 1,000원짜리 받았는데 착각한 거예요. 10,000원 받은 줄 알고 9,500원을 거슬러 줘요.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나 1,000원 냈는데 하고 500원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 하고 9,500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이 조그만 유혹도 이기지 못한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아직 의인이 아니구나. 내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다시 나는 의인이었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의인이었어,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바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꾸 나를 바라보고 행위를 바라보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일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한테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했던 일이 동일한 일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탄이 왔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요, 이 한마디로 이 아담과 하와한테 심어준 게 뭐냐면 의심을 딱 심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와야, 하나님이 정녕 너희더러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얘기를 한 거는요,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부정적인 거에 딱 집중하기 위해서 딱 덫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 먹어. 근데 선악과만은 너희가 먹지 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하와가 그러죠.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여기에 벌써 틈이 벌어진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 시선이 한번 꽂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인 거에 한번 시선을 꽂히면요, 딱 그 사실 한 가지에만 꽂히지 않습니다. 그걸 과장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사탄이 이 틈이 벌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죽지 않아.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누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알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렇게 명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든지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의로운 자라 여겨줄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체를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뭘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 행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고 너희 같은 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드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율법 교사들,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뭘 강조했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 너희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성경에 얘기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리고 율법으로 자꾸 시선을 옮기도록 만드는 거짓 율법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와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가 몇 가지 논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은 우선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바른 길을 알아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 잘못 가게 되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체험한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왜 우리 의롭다함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체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서도 이것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거 못 봤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갈보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이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눈앞에 너희들에게 이미 방이 붙었지 않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어떤 정부에서 어떤 무슨 사실이 딱 있었어요. 국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사실이. 그러면은 방송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왜 어렸을 때 왜 그 극장 같은 거 포스터 이렇게 막 붙이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국가에서 이거를 선포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 방을 붙이는 그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게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이 왕의 칙령이 방에 붙어있던 그거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방에 붙어있는 내용을, 거기에 붙어있는 메시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그것을 너희가 밝히 보지 않았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 믿음 당시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느냐.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복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라고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늘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험악한 도시예요. 거기가 무역 도시인데다가요, 그때 당시에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꼭 고린도인 같아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워낙 범죄의 온상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복음이 전하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개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예수파요. 오늘날로 굳이 비교하자면은 나는 담임 목사님 쪽이요, 아니요 나는 장로님 쪽이요, 아니에요. 왜 사람 편에 섭니까?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분파가 있었던 곳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요 굉장히 안 좋은 곳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같이 동거하는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걸 신랄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와 같은 것들 너희가 어찌 그런 일을 용납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었어요. 물질적인, 성도들 간에 서로 함께 신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서로 간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그래서 그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그냥 법정 다툼으로 갑니다. 그런 아주 그냥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곳이라면 어찌 그런 곳에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부도덕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였더니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성령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 저는 누구보다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8호가 이민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청년 나이에 제 생애 처음으로 청년 수련회 참여했습니다. 저는 성도도 아니었고 신앙인도 아니었고 교회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가장 내게 있어서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형님이 파라가 야순천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청년들이 어디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너 한번 가보지 않을래? 너무 답답해서 뭐 교회 가서 내가 뭐 너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답답해서 청년 수련회 그냥 가서 참석한 거예요. 첫째 날 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첫 번째 날 성령 받았습니다. 수련회라는 것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전에 내가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이나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성령이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말,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첫째 날 수련회 때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한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을 나도 믿고 싶다는 그 어떤 열망, 소원, 그걸 한마디로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정말 불과 같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는 그 어느 것 하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고 헌금과 어떤 신앙사역 가운데 하나 앞에 섬김도 없었고, 오직 첫 번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는 소원 하나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이냐? 유대인처럼 되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복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 예수를 영접하였을 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체험하고도 그렇게 어리석게 그와 같은 헛된 것에 너희가 현혹되느냐고 신랄하게 논리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서 성경이 얘기한 내 영적인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노선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우리 시선을 돌려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만 돼.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 마냥 우리 행하는 모든 봉사가 어떤 무엇을 행해야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메말라 버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근거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냐, 율법이 아니라 그 근거로서 아브라함의 예를 근거로 하여서 논리적으로 율법 학자들에 대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나이가 한 95 되었을 때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그냥 격파했습니다. 그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몇백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냥 기습을 하여서 조카 롯을 구하긴 구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연합군들이 다시 정렬하여서 그 군사들이 다시 돌격해 온다면요, 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이에요. 그렇게 해서 롯을 구해내고 이제 저녁 밤에 혼자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근데 방패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곳에 가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상급이다라는 말은 용납 못했어요. 왜? 이 투털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 이제 95이에요. 내 아내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의 상속자, 나보고 상급이를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는 정작 자손도 없고 결국 이 모든 것은 내 종 엘리에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투털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수많은 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시 문명이 발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별을 보지 못해요. 왜요? 전기불이 하도 그냥 가로막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무수히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할 때는 율법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율법의 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위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유일한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길이요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믿음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나무에 달린 자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죽음이 있고요, 저주의 죽음이 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무덤에 장사하면 되는데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왜 돌로 쳐 죽이냐? 여러분, 그 유대 땅은요 널린 게 돌이에요. 이게 산을 파면 그 밑이 돌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석회질로 이렇게 돼 있어서 돌로 널린 게 돌입니다. 주변에 널린 게 돌이니까 그냥 잘못한 사람이 있다? 또 여기서 부정한 사람인데 질병으로 전염병이 있는데 나는 부정하다 오지 않는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무덤에 묻느냐? 아니요. 그 율법으로 죽은 죄인은 그냥 무덤에 묻지 않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나무에 목 매달았어요. 그냥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려고 죄인 아닌 분이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나무에 달려 죽으셨은 즉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근데도 여전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어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야.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저주로부터 해방받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인생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체험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 체험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었는가, 그가 여전히 불의한 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행위를 따라 보는 분이 아니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이미 여겼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한 제자가 랍비 선생님을 찾아서,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이웃을 이렇게 함께 돕지 못하는데 오히려 좀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일들을 잘합니까? 그랬더니 랍비 선생님이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봐라. 저 거울을 봐라. 거울 앞에 섰어요. 뭐가 보이냐? 거울 앞에 봤더니 제가 보입니다. 창문 앞에 서였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네, 창문 밖으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딱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음가루 하나 차이인데 똑같은 창문인데 음가루 하나 붙어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떨어지면 밖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게 율법이라는 것에 딱 갇혀있게 되어지면은요,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그 가루가 딱 이렇게 발려지기 시작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지 못해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그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행위를 붙잡는 순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된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는요, 희한해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 입고 정말 인생 가운데 엄청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관계를 통해서, 관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영혼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다른 어떤 법칙으로, 율법으로 그것을 갖다가 바꿔치기 하려는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행위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이미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는가? 예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서의 그 놀라운 그 성화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확신 속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